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서, 적어도 이런 사람들로서 소원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도 괜찮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소원이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인생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이루려고 기도하고 노력한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소원이 될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원다운 소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시간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소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내 소원, 분명한 소원, 초점이 분명한 내 소원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분명한 소원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절, 8절을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소원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30장 읽었는데 이 30장 전체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후갈에 이런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30장 전체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누구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옛날 학자들은 이 아굴이 솔로몬의 별명이다. 아굴이 솔로몬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학자들은 아굴이 누구냐? 정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 근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어느 집한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원을 두고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소원은 지혜자의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굴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잠언이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서에 실렸습니다.
그의 말이 잠언서에 실렸다는 말은 그가 지혜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렸기도 하지만 그가 지혜자요 그의 말이 지혜의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 실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의 소원을 말하는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소원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의 소원도 아닙니다. 인생을 깊이 아는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건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원하는 지혜자의 소원이다 하는데 이 소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소원의 특징은 죽기 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소원을 말했는데 죽기 전에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그건 살아가다가 그냥 이것저것 소원해보는 그런 소원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다. 이거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중요한 소원일 때 죽기 전에 소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런 죽기 전의 소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소원은 지혜자의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박한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금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헛된 것이란 말은 거짓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원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보다 개념이 넓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 마음속에 있으면 생각이요 사상입니다.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됩니다. 그것이 구체화될 때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화될 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되고 생각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말은 단순히 입의 거짓말만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내 생각, 내 인격 자체에 하나님 거짓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마치면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설교의 주제를 예고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늘 주일 설교하면 다음 주일은 뭘 설교하겠습니다. 예고를 했습니다. 한 주일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일은 거짓말에 대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고를 하고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유다서 2장을 읽어보세요.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일 내가 여러분에게 유다서 2장 읽고 오라고 했지요. 읽고 오신 분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예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언성을 조금 높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2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실력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지가 못한 거예요. 진실이 빠진 것이 문제예요.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63%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면 잘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 이건 정말 참담한 이야기예요. 참담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외국의 언론이나 외국의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세계에서 가장 부정직한 그런 사람들로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20%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이제부터라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거짓으로 산 것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아무리 거창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도 거짓 위에 세운 집은 신기루입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헛것이.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 위에 세운 것만이 내 것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본문의 지혜자가 이걸 깨닫고 죽기 전에 소원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거짓으로 산 것은 다 헛것이더라. 다 허망한 것이더라. 다 구름 잡는 것이더라. 진실으로 산 것만이 내 인생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남은 생에, 죽기 전에 남은 생에는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어떠하든지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구두를 사신해야 되는데 구두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동네에 좀 구두를 수순도 하고 좀 싼 구두를 파는 그런 가게에 가서, 동네 가게니까 한 달 후에 돈을 주기라고 예상으로 구두를 한 걸에 샀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구두값을 준비해가지고 구두 상점에 갔더니 주인은 없고 부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 어디 갔습니까? 세상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딱 그 순간에 내가 구두 산 거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벌었구나. 그래서 시시미를 뚝 따고 그래요 하고는 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그 구두 주인 아저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구두가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돈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내가 자초지종 구두를 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죽었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죽었습니다. 여기 돈 있습니다. 받으세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진실이지요.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면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꼭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 그랬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소원하는데 9절에 이유가 나타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부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부는 좋은 겁니다. 가난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의 신앙의 인물 중에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지혜자는 나는 부해도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적질할까 하오며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내거나 가지려고 할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터무니없이
부해지기만 소원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가 꼭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억을 벌면 1000만 원 11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을 11조 했는데 1000만 원을 벌어서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11조는 못했다. 그러면 그 부가 복이겠습니까? 그 부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1억 벌어서 11조 못하면 그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가난해도 안 됩니다. 가난하면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가난해지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탐낼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었습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적당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취미생활에 열심히 한 분들 많은데 취미도 적당하게 즐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한 취미에 빠지면 그만 완전히 빠져버려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취미에 빠져가지고 아내도 안 돌보고 가정도 안 돌보고 그러면 아내는 뭐고 가정은 뭡니까?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취미생활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거 보신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 몸에 좋다 그러면 막 그냥 물불을 안 거리고 먹어 채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먹기 좋다고 먹다가 그게 독약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적당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더 부하게도 말고 더 가난하게도 말라. 이대로 족한 줄 알게 해달라는 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적절하게 알아서 주셨습니다. 너무 자꾸 욕심 부릴 거 아닙니다. 욕심대로 하면 우리 마음의 욕심은 땅덩어리보다 더 두껍습니다.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만족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나아가 이 소원은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부하지 않게 해달라,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부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는데 내가 혹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그게 겁이 나니까 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거 두려워서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두 번째 소원의 핵심은 사실상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다는 거지요.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부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돈은 더 가지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그 부도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된다면 하나님 나는 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더 잘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데 방해된다면 부도 가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하나님 잘 섬기기를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 이름 높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람이요. 이것이 가치 있고 이 소원을 세우고 이 소원 따라가는 그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름 높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이런 소원 가져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미얀마로 선교사로 간 에도라이름 저드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실상 공식적인 미국의 첫 선교사였어요. 그 미얀마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일시 귀국을 했는데 온 미국 기독교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선교는 영국의 동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미국 사람으로서 미얀마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시 귀국에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선교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으로부터 놀라운 선교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의 생애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열대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일도 있었고, 미얀마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영국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생활한 적도 있었고,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했고, 수많은 버마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놀라운 드라마틱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 기대한 거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첫날 저녁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만 딱 하고는 설교를 끝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와,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은 다르다.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네. 감탄했습니다. 둘째 날 설교를 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교인들이 뭔가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주최측의 목사님 한 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총대를 맸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정중하게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잘 아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는 좀 선교사에게 있었던 그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들고 계시던 포크와 나이프를 탁 내려놓으면서 정색을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라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목사님은 집회의 남은 시간도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 이름만 높이고 싶었던 거지요. 예수님만 영광받도록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이제는 우리의 소원도 그래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아지는데 방해된다면 부도 소용없습니다.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든지 오직 주님의 이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소원을 기도하며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 거기 인생에 진정한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지 않겠어요? 진정한 행복,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자, 무슨 세상 변하게 해달라? 그런 거 소원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거 주세요? 소원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실을 소원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요. 거기에 가치가 있고 당당합니다.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어떠하지 남은 생에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 높이고 싶습니다. 여기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 소원하시고 이런 소원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